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이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칭찬받는 교회, 우리 사대교회, 오늘은 사대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지금 7 교회의 모습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교회의 모습이 바로 우리 성도인 교회,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칭찬받는 교회, 우리 계속해서 빌라델피아 교회부터 시작해서 보고 있는데 나는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고 만약에 주님께서 나에게 오시면은 나의 어떤 부분을 지적을 하실 것인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실 것인가.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으라는 거예요. 교훈을. 그래서 오늘 사대교회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당신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봅니다. 자,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 우리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잖아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하나님으로 등장하셨어요?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기억나죠?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는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죽었다 살아나신 이. 또 버가목 교회는 좌우에 날이 선 검을 가지신 이.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두아디라 교회는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사대교회는 어떤 하나님으로 나오시고 있어요? 등장하시고 계셔요? 하나님의 7 영, 그리고 7 별을 가지셨다. 지금 7 영, 7 별. 7은 완전한 숫자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7은. 그래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지금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고 하면은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속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관찰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숨길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행위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나님께서도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알고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그 판단하시는 근거를 어디다 두신다라는 거예요? 행위에다 둔다라는 거예요. 행위에다가. 마음만 있어가지고는 여러분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믿어보겠다고 마음만 있어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아우, 나도 저 사람 도와주려고 했는데, 나도 열심히 기도하려고 했는데, 마음만 있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은 뭘 보신다고요? 행위를 보시는 거예요. 행위를. 그래서 사람의 마음도 판단하시지만은 특별히 행위에 근거해서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다. 살았다라는 건 뭐예요? 죽지 않았다라는 거죠. 살았다, 생명이 있다라는 거죠. 활동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살았다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내가 죽은 자라는 거예요. 사람들 보기에는 네가 살은 것 같고 네 스스로도 그래도 주님 저 믿음 있어요. 저 살았어요. 죽지 않았어요, 믿음. 이렇게 얘기하기는 하지만은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죽은 자로다. 나는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뭐라고요? 너는 죽은 자로다. 이 활동적이라는 것은, 살았다라는 것은 활동적인 것이고, 활동을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열심히 있다라는 것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열심은 좀 이단들한테 배워야 돼요. 이단들은 정말로 열심히 있어요. 이방 종교? 여러분, 모슬렘, 우리가 이슬람, 모슬렘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 사람들은요, 하루에 5차례씩 기도해요.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알라, 너희들 기도해라, 새벽 기도 나와라, 지금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시작해서 때마다 시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또 그냥 가요? 아니에요. 모스크 앞에 가보면은 수도가 조그만 데는 10개부터 시작해서 수도꼭지가 20개, 30개 쭉 있어요. 그러면은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부분을 다 씻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세수부터 시작해서 콧구멍, 귓구멍, 손, 발까지 다 씻고 들어가야 돼요. 매 시간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루에 6번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열심을 따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전에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힘겨워서 나오시는 여러분들에게 그거는 너무나 꿈 같은 얘기죠. 이단들도 열심히 있고 이방 종교인들도 열심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을 위한 열심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살아있는 것 같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는 죽은 자다. 믿음이 없는 자다. 그게 뭐예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름만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호박에다가 줄 그은다고 수박이 됩니까? 명목만 있는 거예요. 명목만. 교회의 모습은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믿음도 없고 생명도 없고 교회 건물은 있는데 생명이신 주님이 안 계신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이 사대라는 말은 남은 자라는 거예요. 남은 자. 여러분 남은 자 사상 알죠? 하나님께서 항상 남은 자들을 두셨어요. 엘리야가 나 혼자밖에 안 남았습니다. 주님, 이세벨하고 혼자 이렇게 싸워야 됩니다. 그랬을 때도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들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사대가 남은 자예요. 도망쳐 나와서 살아남은 자. 그게 사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은 정말로 좋아요. 이름은 훌륭해요. 그런데 이름만 그렇지 실상은 하나님 보실 때 죽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선교교회 땡땡땡 선교교회 이름은 붙여놓고 선교 안 하는 교회, 땡땡땡 사랑의 교회 그래놓고 사랑하지 않고 서로 싸우고, 땡땡땡 소망의 교회 그리고 들어가 보면 소망이 없어. 땡땡땡 제자들 교회, 제자는 아무도 없는 그런 교회. 오늘 사대 교회도 그 안에 성도들이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잘못 판단하셨을까요? 주님은 정확하게 판단하셔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분인데 주님이 그러면 과연 사대교회의 어떤 모습 때문에 죽었다고 평가를 하실까? 2절에 그 답이 있어요. 자,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사람들이 볼 때는 경건하고 신앙심이 있고 성실해 보이고 사회적으로도 능력이 있고 출세한 것 같고 성공한 것 같지만은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 볼 때는 내 행위에 온전한 것 찾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만약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두려워야 되죠. 두려워야 돼요. 사대교회가 왜 이렇게 죽은 교회가 되었을까? 사대교회도 잘 나가는 때가 있었어요. 전성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화려한 과거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었고 성도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교회에 앉아서 예배드릴 때 모두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그런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과거에 유명했던 교회 한번 찾아가 보세요. 다 입만 살아있어요. 실상은 뭐예요?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유럽의 많은 교회들을 가봐도 실상은 죽은 것 같은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제는 관광 명소가 되었어요. 그냥 사람들이 관광하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개인도 과거에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얘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자랑을 하지만 실상은 가만히 보면은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다라는 거예요. 화려한 과거들만 가지고 있어요. 행위가 죽었다라는 말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달라진 게. 여러분 죽은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기자는 뭐라 그랬어요?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죽은 믿음을 가지고 나는 살았다라고 여전히 그거 붙잡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산 믿음도 있고 죽은 믿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행위가 따르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 거예요. 행위가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많이 알고 있어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도 오래 다니셨어요. 근데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그거는 오늘 주님께서 뭐라 그러신다고요? 너 믿음 죽은 믿음이야. 살아있다라고 착각하지 마. 여러분, 죽은 믿음, 죽은 교회는 어떤 믿음이에요? 알기만 하고 움직이지 않는 믿음이에요. 제가 칭찬받는 교회 두 번째 설교할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지옥 가는 사람들 두 부류가 있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가고, 또 한 사람은 어떤 부류들이 간다 그랬어요? 머리로는 다 알아. 생각으로는 다 알아. 말씀도 기똥차게 외워. 기도도 잘해. 그런데 알고는 있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하지 않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가게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사대교회 말씀도 들었을 거예요. 예배도 드렸을 거예요. 알고도 있었을 거예요. 점점 더 많은 말씀을 통해서 더 많이 알아졌을 거예요. 그런데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아요. 도무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볼 때는 안 믿는 집단이라는 거예요. 안 믿는 집단.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죽은 믿음, 죽은 교회라고 말씀하시지만은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서는 살 길이 있다라고 또 말씀하셔요. 자,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사대교회에 살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받았는지 생각한다라는 말은 기억한다라는 말이에요. 과거의 기억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한 유익을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역사적으로 내 믿음의 그 역사를 볼 때 어디서 떨어졌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고 무엇을 받았는지 그 과거를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 우리 범죄한 우리를 어떻게 긍휼을 베푸셔서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너희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고 지켜서 다시 회개하라. 한 번 회개한 것으로 끝난다는 게 아니에요. 다시 회개하라. 그러니까 회개만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계속 회개해야 돼요. 매일 회개해야 돼요.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 그대로 살면, 너 그딴 식으로 계속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도둑같이 이르는데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나의 연약함을 회개하고 나의 부족함을 회개하고. 자, 4절 말씀도 한번 같이 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이 합당한 자인 영고라.
차대교회가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은 교회였는데 그 교회 안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소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라는 거예요. 합당한 자. 주님 보실 때 합당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흰 옷은 뭐예요? 순결이에요. 순결. 그죠? 성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순결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참 믿음, 그 속죄 신앙이 흰 옷입니다. 그래서 이 흰 옷을 입은 사람은 항상 교회 안에 소수라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죄의 낙을 누립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장사하고 여전히 그렇게 살았어요.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어요? 120년 동안 지었어요. 120년 동안 짓는 것을 보았어요. 노아가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종말이 온대요. 여러분 깨어 있으세요. 그렇게 하다간 지옥 간대요. 그 말을 들었어요? 1년에 한 번씩만 들었어도 120번 들은 거예요. 120번.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은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아니하고 뭐 했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장사하고 자기 할 일 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사대교회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오늘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던 길을 완전히 방향을 틀어서 다른 길로 가는 게 회개예요.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또 그 길 또 가고, 또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또 가고, 또 그 짓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가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잘못된 것은 끊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야, 더러운 것이야,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이야,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시면은 끊어버리세요. 자꾸만 타협하지 말고 여러분 회개해야지만은 희망이 있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회개해야만 된다. 너희들 회개해야만 길이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면은 이 죽은 교회, 죽은 성도는 어떻게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지 오늘 성경에서 5절에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자, 어떤 자들이에요? 회개하고 이기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흰 옷을 입혀주실 것이고 생명책에서 결코 이름을 지우지 아니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생명책이 여러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만 이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곳곳에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도 이 책에 근거해서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아무 근거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는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흰옷 입은 목사, 흰옷 입은 직분자, 흰옷 입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살아있는 성도예요. 그 무리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죄를 짓는 자는 흰옷을 더럽힌 자들이에요. 영적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옷이 더럽혀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아야지요. 빨아서 새 옷을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냄새나는 옷을, 그 더러운 옷을, 그 추잡한 옷을 계속 입고 다니겠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영은 점점점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이름이 내가 그 이름을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과연 기록되어 있나? 있을까?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기록되어 있어야지요. 기록되어 있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어떤 사람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어떤 사람의 이름은 거기 써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떤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지우지 않으시겠다? 회개하는 자, 그리고 이기는 자, 살아있는 성도, 그 사람들은 내가 이름을 지우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살아있는 성도, 어떤 성도라고 말씀드렸어요? 믿음의 행함이 있는 성도가 살아있는 성도예요. 행함이 없는 성도는, 행하지 않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나의 믿음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비춰보아서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과연 죽은 믿음인지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있는 성도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은 무엇일까? 살아있는 교회는 행동하는 공동체예요. 행동하는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으시죠? 예수님을 믿으시죠?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을 여러분 믿으신다면은, 그러면은 그 말씀대로 행함이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사과나무가 한 그루 있어요. 사과나무가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막 애를 써가지고 사과를 열까요? 아니면은 사과나무가 나는 사과나무지만 저 배가 정말로 먹음직스럽고 좋아 보여. 그래서 막 애를 쓴다 그래서 배가 열릴까요? 사과나무는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그 뿌리에서 뿌리가 마르지 않고 진액을 뽑아 올리기만 하면은, 그러면은 사과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진액을 계속해서 빨아들이고 있으면은 열매는 내가 무슨 애를 쓴다고 해가지고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라 저절로 맺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집에 제가 이사 오고 나서 거기다가 살구나무 2그루하고 자두나무 2그루를 심었어요. 근데 올해가 지금 딱 3년이 됐는데 얘네들이 과실을 안 맺어. 그래가지고 올해는 가지치기를 할 때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너 내년에도 과실을 안 맺으면은 내가 너 잘라버리리라. 모르겠어요. 내년에 열릴지 안 열릴지. 뭐 보통 3년은 지나야지만 과실이 맺는다 그래요. 우리가 주님 앞에 거듭난 성도고 살아있는 성도고,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되게 되어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게 되어 있고, 그렇게 살다 보면은
열매는 자연적으로 맺히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어.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어. 그런데 아직도 열매를 못 맺고 있으면은 제가 조금 아까 우리 자두나무하고 살구나무에게 했던 소리를 그분의 귀에다 대고 좀 얘기해 주고 싶어요. 너 열매 못 맺으면은 내년에는 잘라버릴 거야.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의 믿음을 잘 점검해야 돼요. 자, 진정으로 살아있는 교회는 그러면 어떤 교회인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교회이죠. 성장해야 돼요. 살아있으니까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봄이 되면은 싹이 나고 가지가 뻗어가고 그리고 그 가지 끝에서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다라는 증거 아니겠어요? 성도가 살아있고 교회가 살아있다라면은 믿음이 자라야 되겠죠. 믿음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하셨는데 나도 어제나 오늘이나 믿음이 영원토록 동일해서야 되겠습니까? 자라나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정체되면 안 돼요. 정체되면은 물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패배주의라는 그 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전도도 안 해요. 기도도 안 해요. 모이지도 않아요. 매일 가르쳐도 매일 얘기해도 여러분, 우리 동네에 교회가 지금 13개 한인교회가 있어요. 13개 한인교회가 있는데 새벽기도 하는 교회가 손가락에 꼽아요. 매일같이 새벽기도 하는 교회가 하나, 둘, 세 개, 네 개 이 정도예요. 어떤 교회는 목사님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새벽기도 하셔야죠. 저는 새벽기도 안 합니다. 저는 주말에만 기도합니다. 이런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새벽기도 안 하는 교회 많아요. 새벽을 깨우라.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해라. 새벽에 주님을 만나는 좋은 시간입니다. 아니, 새벽 기도가 이렇게 있는데 왜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못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답답해요. 뭐 여기 반 이상은 다 리타이어 하신 분들인데 더 바쁘죠? 왜 아무것도 나에게 맡겨진 게 없으니까 여기저기서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요구하는 게 많아가지고 더 바쁘실 거예요.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내 영혼을 위해서 새벽제단 쌓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축복 아니에요? 교회에 새벽 기도가 있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여러분. 지금 창세기 말씀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하루에 한 장씩 해가지고 우리 지난달이죠, 그렇죠? 지난달에 시편 150편까지 끝냈어요. 그러면 이 많은 성경, 지금 성경에 지금 이 두꺼운 성경에 거의 반 이상을 했는데 한 번도 새벽 기도에 안 나온 사람은 정말 양심이 없는 사람이지. 우리 교회 새벽 기도 있어요? 여러분, 전도, 내가 어떤 성도님은 저는 매일같이 전도지 10장씩 가지고 나가서 전도합니다. 그러는 성도도 있어요. 근데 어떤 성도님은 거기에 전도지가 있든 말든 아무 상관없어. 저게 나에 대한 책무가 아니야. 저거는 그냥 교회에서 비치해 놓은 거죠.
아유, 전도 해봤자 되지도 않아요. 기도 해봤자 기적도 안 일어나요. 기도 해봤자 병도 안 고쳐져요. 여러분 해보셨어요? 해보셨어요? 안 해보고 뭘 자꾸만 기적을 바래요. 하지도 않고, 전도 안 해보고 전도 안 된다 그리고, 기도 안 해보고 기도해봤자 안 된다 그리고, 이게 뭐예요? 이게 패배주의라는 거예요. 모여봤자.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거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뭐든지 다 되잖아요. 여러분,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 이스라엘하고 지금 계속 싸우잖아요. 그렇죠? 이란, 페르시아.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극단 모슬렘 국가예요. 여자들이 머리에서부터 까만 눈만 내놓고 그거 입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나라예요. 여러분, 그런 지금 이란에서 기독교 인구가 100만 명이 됐어요. 여러분, 100만 명이요. 종교경찰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단속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개종 속도가 지금 가장 빠르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나라가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소름 끼치지 않으세요? 우리는 여기에 패배주의에 사로잡혀서 전도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고 기도해봤자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는데, 거기는 생명을 무릅쓰고 지금 개종을 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이런 일들을 제가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란에 있는 그 교회들이, 이란에 있는 성도들은 그렇게 열심히 지금 전도하고 기도하고 이래가지고 개종되어 가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 미국이나 한국 같으면 얼마나 지금 여기 편한 데서 얼마나 지금 좋은 환경 속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데 아무런 기적도 안 일어나고 아무런 능력도 안 일어나고, 그럼 우리 지금 이 미국과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죽은 교회가 아닐까? 하나님께 정말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수준의,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고 이거는 아니고, 벌써 여러분들이 다 정리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참 어떨 때는 참 목회하는 목회자로서 좀 답답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미 벌써 어떤 결정을 다 하고 목사님한테 와서 통보하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 저 이거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통보야, 통보. 목사님이 이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좀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은 좀 알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일방적인 통보야, 항상. 웃지요? 웃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것, 능치 못함이 없으신 건 믿으시잖아요. 근데 왜 벌써 이미 여러분들은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안 돼. 저는요, 원래 새벽 기도를 못 나가요, 목사님. 그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저 웃지요.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행동하는 교회라고 말씀드렸고, 정말로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 서머나 교회,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작은 교회지만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작은 믿음을 가지고 배반하지 않았고 그 말씀을 끝까지 지켰다. 하나님께서 그거 칭찬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작은 믿음만 있어도 얼마든지 내가 타협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나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거예요. 근데 내가 벌써 이미 타협해 놓고 주여 육신이 연약하오니, 내가 먼저 벌써 타협했어요. 내가 먼저 할 거 다 하고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냥 기도만 하고, 안 하는 것보다는 물론 나아요. 근데 싸워야지요. 저 말씀하잖아요. 싸워서 이기는 자, 싸워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것을 위해서 싸워야지 맨날 흘러가는 대로, 이리 가는 대로 저리 가는 대로 그렇게 다녀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행동하는 믿음, 적은 것에서부터 행동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영향력을 줘야 돼요. 이제 제 한 달만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또 여선교회 회장 새로 투표하잖아요. 선출하잖아요.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예화를 드린 적이 있는데 또 한번 드리고 싶어요. 일제시대 때 저 경상도 남해에 어떤 소년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다른 말씀들은 잘 그냥 이렇게 듣다가 예화만 하면은 그냥 눈이 번쩍해가지고, 근데 그 소년이 너무 가난했어요. 소년의 집이. 엄마 아버지는 당시 그 돌림병이 있었는데 돌림병으로 두 분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고아가 됐어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해요. 매일 배를 굶고 있어요. 근데 누가 그리는 거예요? 저쪽에 전라도에 가면은 거기는 평야가 있으니까 거기 가면은 배는 굶지 않고 살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이 아이가 물어 그래가지고 도착한 곳이 전라북도 김제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김제 그 언덕에 올라가서 그 평야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동네를 쫙 바라보면서 그 동네에서 제일 부잣집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문을 꽝꽝꽝 두들기고, 하루에 3끼만 먹여주시면은 내가 이 집의 종이 되겠습니다. 자원해서 종이 됐어요. 근데 그 집에 이렇게 이제 종살이를 하다 보니까 그 집이 어떤 집인가 하면은 그래도 집이 크고 이러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 초창기 때 선교사님들이 이제 거기 와서 다른 지방으로 가기 위해서 여관처럼 사용하는 곳이었었어요. 그러다가 그곳이 이제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인도 그 주인도 믿고, 주인이 믿으니까 하인도 같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세월이 흘러서 주인과 종이 둘 다 교회 집사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 충직한 일꾼이 되어서 교회에 오면은 집사요, 집에 돌아가면은 주인과 종으로 여전히 잘 섬기고 살았어요. 그 세월이 흐른 다음에 교회에서 장로를 뽑는 투표, 옛날에는 장로를 영수라고 했어요. 그 장로를 뽑는 투표가 있었는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제 그 집주인 그 사람이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 교회를 처음 세울 때부터도 영향력이 있었고, 또 교회가 지금까지 올 동안 계속해서 물질로 잘 교회를 섬겼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투표 결과를 딱 보니까 이 종이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다 탄식 소리가 났어요. 이제 우리 교회 망했다. 이제 저 사람은 이제 우리 교회 안 나올 테고 이제 우리 교회는 망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그 집사님 이름이 조덕삼 집사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잘 하셨어. 인격으로나 보나 신앙으로 보나 그 종 이름이 이자익이거든요. 이자익 집사가 나보다 훨씬 낫어. 나는 오늘부터 이 이자익 집사를 우리 장로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인이고 근데 종놈이 장로가 됐어. 이거 지금 보고 있을 수 있냐고요. 봉사 좀 조금만 하라 그러면 입이 이만큼씩 나오고 뭐 좀 하라 그러면은 교회 안 나와버리고 나보다 늦게 교회 나온 사람이 장로가 되고 재직이 되고 이러면은 그것 때문에 중내산에 하는 마당에 여러분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이 조덕삼 집사가 이제 장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이자익 장로 그 모습이 보니까는 참 말씀에 은사도 있고 말씀도 잘 가르치고 이러니까 자기 자비를 들여서 이 조덕삼 장로가 이자익 장로를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시켜줘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됩니다. 목사님이 된 다음에도 그분을 담임 목사님으로 초청을 해가지고 평생 동안 담임 목사님으로 섬겼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자익 목사님을 잘 몰라요. 근데 조덕삼 장로는 그래도 교회 생활 조금 한 사람들은 그런 분 있었지 이렇게 다 아는 거예요. 이자익 이 목사님은 나중에 훌륭한 목회를 하셔요. 그리고 그 총회장이 뭐 지금은 뭐 총회장 할 때 교회들도 뭐 돈을 쓴다 뭐 어쩐다 그러지만 그 당시는 다 총회장 하기 싫어하는 어려운 때인데도 2번이나 총회장을 하셨던 그렇게 교계에서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 되었어요. 그런데 누가 더 유명하냐면은 조덕삼 장로가 더 유명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좋은 일은 섬기는 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빛을 감출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영향력 있는 자, 그것은 섬김이에요. 섬김.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섬기는 것. 힘이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를 섬기는 것.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것. 이긴 자가 먼저 손을 내밀어 주는 것. 여러분 그게 섬김이고 그게 배려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이런 일이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날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전도하는 일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교인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언제까지 높아져야 됩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시기 질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름 한번 빠졌다고 순서에 없다고 교회 안 나오고 입으로는 맨날 주여 주여 하지만은 변하지도 않고 조금만 속상하면은 교회 안 나오고
미국 교회 가버리고. 여러분, 미국 교회가 무슨 죄 있어요? 끄떡하면 미국 교회 간대. 기분 나쁘다고 믿음 팽개치고 좀 참고 인내하고 버티고 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믿음 생활이라는 게 참고 인내하면서 가는 것이지 입맛에 안 맞는다고. 얼마나 더 기다려줘야지만 예수의 사람이 되고, 얼마나 우리가 설교를 들어야 자아가 죽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오늘 이 사대 교회 안에도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는 그 몇 명이 있었잖아요. 몇 명이에요, 몇 명. 저는 원하기는 정말로 많은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이 흰 옷을 입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 천국 가기를 소원합니다. 한 사람도 낙오하지 말고 교회에 나오다가 안 나온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가끔 기도할는지 모르지만 저는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여전히 불쌍히 여기고 있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몇 사람, 정말로 그 몇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대교회의 희망이 되었던 그 몇 사람. 주님께서도 내 이름을 반드시 기억하고 지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람이 여러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죽은 교회도 있고 산 교회도 있고 우리 교회가 정말 죽은 교회입니까? 산 교회입니까? 내 믿음이 정말로 주님 죽은 믿음입니까? 산 믿음입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산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흰 옷 입은 자 몇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주님은 그 소수에게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주님, 내가 그 사람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진짜 배기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정말 주목하시는 생명 공동체, 생명나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